지난 수요일에서 저희 연예계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제 한 목사님이 교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까를 고민하다가 교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교재가 아주 묶여지고 또 5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구약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신학적인 일종의 해석이 잘 균형 잡혀진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예배, 시작하는 기도회를 드리고 제가 오전 강의에 내내 있었는데 이제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도 돌아보고 또 저희 교회의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 우리 몸 가운데 필수적인 영양소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거나 또 다른 것으로 생성되는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수적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제가 메모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우리나라도 부과합니다. 처음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인데요. 대학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교육을 받죠. 그래서 3년간의 과정이 있으면 입학해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길어봐야 또 4년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일단 시작하면 어린 시절에 하든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혹은 30대나 40대 나이가 들어서 하든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실한 사람은 3년, 4년이 아니라 1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방식의 일종의 교육 혹은 훈련, 어떤 양육이 우리를 좀 더 균형 잡히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부들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외부에 있는 수련원에서 지금 여름 캠프 중인데요. 교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1시간 반 정도는 저희가 차로 이동해야 돼서 어제 저녁 집회에 들어가서 청년들 좀 바라보면서 20대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시기에 또 제가 가장 신앙적으로 예민했던 때는 제 18, 19살, 이제 20살을 문턱에 둔 때였는데요. 그때 제게 제일 큰 도전을 준 일종의 신앙적인 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처음에 이 문장을 볼 때, 또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나도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체험, 이 신비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내 친구 누구보다 다른 어떤 애들보다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거룩한 열정이었고 또 거룩한 소망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거룩한 기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세미나 자리에 앉아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7, 18이면 지금 우리 청소년부들을 보면 또 7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캠프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이 말이 18 청소년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내 마음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라는 저 표현은 저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하게 했고 목회자가 되게 했고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지난 35년간 운영하면서 성경의 말을 걸어올 때까지가 일종의 성서 대학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 말 한마디가 저를 바꾸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 교재로 저희가 20년 동안 써왔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국말로 된 묵상에 대한 일종의 설명과 적용서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오대환 선교사님인데 패티슨 선교사처럼 한국에 일종의 파송으로 와서 묵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했던 일종의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오대환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저 짧은 표어가 제게 도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자석처럼 저를 끌어다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석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 때 과학 시간에 일종의 실험을 하시는데 쇳가루를 쭉 놓고 막대 자석이나 U자 자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쇳가루부터 시작해서 자석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 자석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에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죠. 제일 큰 게 일종의 모터죠, 모터. 자석의 원리가 엄청난 발전을 20세기에 가져왔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조그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들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즉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성경이 내 마음을 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10대의 자녀들이 20대가 적어도 이런 경험을 청년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지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10대와 20대를 지나면서 말씀이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힘을, 이 생명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느냐, 즉 시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오대원 선교사가 인용한 한스 울스폴 발자타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하는 광채, 이 광채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예를 들면 쭉 펼쳐나가는데 그 펼쳐나가는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순간 압도당하고 거기에 붙잡힘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이나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때 빛나는 빛, 거기서 있는 어떤 위엄, 어떤 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말씀이 여러분 붙잡을 때,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빨리 있기를 원하고, 자주 있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체험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도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귀한 경험을 제 18살에 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 생하는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나요? 바람을 잡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나요? 바람을 잡으려고 시도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까지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표현 자체를 제 마음에 둔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습니다. 손으로 바람을 이렇게 잡아봤죠.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기압에 차가 나니까 바람이 불죠. 더운 바람이 불죠. 바람은 움켜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잡다는 것은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꽉 쥐는 것입니다. 바람은 아무리 줘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게 돼 있죠. 이게 공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때가 1980년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81년 여러 어간까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본고사가 있는 시절에 거의 마지막 시절인데요. 뭐 대학교 학번으로 하면 81학번들이 본고사 마지막 때였고 82학번부터 본고사가 폐지됩니다. 그때 아주 정치도 소용돌이쳤고 정치가 손댈 수 있는 교육 부분에서 뭐 엄청난 변화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져왔죠. 그때 저는 본고사를 설정하고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제가 가야 할 대학을 설정하고 과를 설정하고 대부분 수학과 영어가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였습니다. 저는 뭐 수학이 거의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저는 물리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수학까지를 수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해야 돼서 제가 과외받을 수 없는 환경. 그때 저희 아버님 강경제일교회에서 우리 성광교회 80년대 개척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힘들 때인데 제가 서울 가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됐고 또 거기서 제가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두꺼운 여러분 기억하시는 정석, 뭐 수업의 해법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정말 외우고 버리고 할 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잠을 3시간, 4시간도 자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증상이 있고 또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대학 병원에 갔는데 일단 모든 걸 중단하고 입원하고 치료를 어떻게든 해보자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첫 번째,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없다. 두 번째, 특별한 약도 없다. 세 번째,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 저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짐을 싸가지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2년차 접어들 때입니다. 뭐 조그만 공간에 접의자 수십 개 있는 곳에서 밤낮으로 힘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가서 뭐 성경 읽고 또 찬송하고 또 피아노 치고 또 기타 치고 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때 전도서가 제게로 걸어 들어와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때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강경에서 컸는데 그때 고등학교 자유입시가 있으니까 대전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또 대전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때 집을 떠난 것, 저 10살 때 집 떠났는데 할머니랑 같이 있던 것, 또 어려움 많이 당한 것, 또 대전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저는 붙을 거로 생각했는데 뭐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떨어진 것, 재수를 해서 다시 서울로 가게 된 것, 서울에서 미친 듯이 그 먼 학교까지 학군 좋은 학교 겨우 들어가서 그곳에 특별반 수업 받느라고 6시 40분에 수업했는데 11시 10분까지 수업하고 1시간 반씩 그 더 3시간을 오고 가는데 쓰고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뭘 위한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유학 갔다 와가지고 과학자가 되는 것,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도 열린다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스 컨퍼런스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대만 되면 애들이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언어로 알던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 개인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눈을 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내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저희들이 성경에 대해 성서대학이나 성경 공부하거나 훈련 받을 때 암송하는 과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전의 번역은 운동력이 있어입니다. 운동력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내가 그 말씀 안으로 거하면, 들어가면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정말 말을 걸어옵니다.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논리 구조를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사실은 내 몸의 건강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단계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좀 여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가 성경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 PBS, 스몰그룹 성경 공부 GBS, 우리 성서대학교의 강의식 어떤 성경 공부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알려주려면, 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양육자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성서 연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신학적인 질문이 포함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배경, 언어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해석할 건지 주석방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선거 연구, 이 모든 것을 통달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제가 18부터 시작해서 20대 내내 한 것이 이 모든 과정인 것을 나중에 제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신약의 바울서신을 전공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를 드립니다. 성경 묵상하는 그리스도인까지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를 지나고 성경 공부를 지나고 성서 연구를 지나고 삶의 묵상과 적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특별히 18살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이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육신의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 내 인생이 앞으로 성공하는 것,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적어도 신하는 되잖아요. 직원은 되잖아요. 그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치, 즉 가치관이었습니다. 가치는 뭘 얘기하나요? 물건의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시든지 상점에 가시면 얼마짜리인지 다 찍어봅니다. 다 써 있습니다. 바코드 찍으면 물건이 다 값이 써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값이 써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같이 학벌 사회, 한국 사회처럼 지연 또 파벌 사회는 값어치가 다 써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한국 사회가 붙여놓은 여러분 인생의 값어치, 가격표, 그 택을 떼어야셔야 합니다. 떼어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붙여놓은 값어치가 여러분의 영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나는 누군데? 여러분이 그 생명의 힘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히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이고 살아갈 능력,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어떤 분이든 혹은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이, 저희 청년 때나 젊을 때는 한국교회가 무슨 기도원 은사운동에 사로잡혀 있을 때고 약간 미신적인 기독교인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 기도하고 그 원장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도원이 살리고 그 사람이 살리고 그 어떤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가 나를 살렸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명한 목사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또 역할을 하는 은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너를 살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예를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딴짓해서도 안 됩니다. 딴 마음 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를 가리는 기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인가 좋은 목사가 아닌가를 가리는 기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의 병은 그 당시로서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호전되지도 않고 약도 없는 데 기적이 필요하다고 그 신앙 없는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겨울로부터 봄까지 몇 달 동안 혹은 그 후 1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일상생활로 됐다고 판정을 하는 2년 후 동안 저희 내면은 강해졌고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특별한 좋은 음식 저한테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특별한 걸 먹지도 않고 뭐 특별히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가 강한 사람이 저를 안수하거나 저를 특별히 해준 게 아닌데 어떻게 제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라고 감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쓰여진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사실까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 되십시오. 일정하게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 많이 먹으면 뭐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간을 해치고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출신, 바울은 뭐 유대인 중에는 아주 귀한 집 가문입니다. 성골 출신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멜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로 들어갈 만큼 신분이나 재정이나 실력이 출중한 젊은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신분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을 의지해서 교회를 개척할까 봐 복음을 전할까 봐 모든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배반당하게 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어지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의 힘이 사그라들 때마다, 그 생명의 힘이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생명의 힘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18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만 전도서를 읽을 때 제게 가장 충격이 된 것은 전도서 1장 2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우린 전도서를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온 책, 솔로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개역을 번역하는 번역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번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번역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을 고르라면 전서 1장 2절을 고르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는가? 저는 그 나이 또래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정말 아주 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뭘 중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중시하고 있는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구했던 가치의 목록을 줬습니다. 좋은 술, 쾌락, 내가 살고 있는 궁전, 큰 집, 포도원, 정원, 과수원, 과수원에 있는 온갖 과일나무, 이 저수지도 있어요. 내가 만든 인공 저수지, 남녀종, 시종, 앞으로 종이 될 아이들, 소, 양, 가축대, 은, 금, 보물, 또 남녀 가수, 합창단이나 뭐 가수들도 데리고 있어요. 남녀 가수, 수많은 처첩, 큰 세력, 왕의 권력, 세상의 지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치가 없구나. 14절에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갖고 있는 장애들은 하나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서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일, 즉 진리란 얘기입니다. 진리에 헌신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해 아래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 것입니다. 선수대학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준으로 삼는 첫 번째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stick to the text입니다. 저기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알려준 선생님이 대학교 이후에 석박사 과정의 선생님이 첫 번째는 왕대일 선생이었고 두 번째는 박익수 선생인데요. 왕대일 선생님 구약을 전공했고 박익수 선생은 신약을 전공했습니다. 왕대일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던 해에 제가 다닌 신학대학에 3학년에 편입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칠판에 그렇게 썼어요. Stick to the text. 내가 미국 유학 클레멘트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남은 게 딱 이거 하나다. 다른 걸 다 버려도 이거는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된다. Stick to가 무엇인가 움켜잡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움켜잡을 건 하나것도 없고 또 텍스트, 성경만 움켜잡아야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어디든 다 참석하는 거, 뭐 남보다 더 많이 내는 거, 뭐 이 자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뭐 중원, 무원, 주문 같은 기도를 뭐 몇백 번, 몇천 번 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 영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위의 세상과 해 아래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을 경험하면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가치, 해 위의 세상의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여름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가 정말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나 교육은 좀 미흡할 수 있고 우리의 준비는 미흡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에 생명을 거는 말씀을 붙잡는 또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제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 길을 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찬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련의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아이들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고 많은 것들을 좌우하지만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면 여러분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시련과 시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것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겪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의 말을 걸어오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기적은 제가 죽을 뻔한 병에 걸렸는데 나은 게 아닙니다. 그 병이, 그 시련이 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저를 살린 것입니다. 병이 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가치가 인생을 헛된 것에 쓸 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보고 영원한 것과 신령한 걸 붙잡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의 힘이 있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야고보서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디어내는 것이 우리의 쓰임새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제는 하늘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떻게 하늘을 담은 그릇이 되고 어떻게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시련과 시험을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낼 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지인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는데 백제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호류지라는 호류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 고구려 담증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사찰의 건물에 배치 양식도 백제를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소나무 숲길이 아주 좋은데요. 소나무가 너무 좋아서 정우승이 소나무 좋다고 그러니까 일행 중에 한 분이 일본을 잘 아는 전문가가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절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재로 지은 절입니다.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렇다는 거죠. 1400년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목수 중에 국목수가 있는데 이 국목수는 궁궐을 짓는 목수인데 1000년간은 그러한 궁궐이나 이런 사찰과 같은 중요한 건물들을 유지 보수하는 가문이 있답니다. 이 호류주는 니시오카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시오카 가문이 후계를 세울 때, 아들이 세우고 손자를 세울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1000년 이상 가는 건물을 우리는 짓는 목수 가문이다. 국목수 가문인데 1000년 이상 가는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재료를 1000년을 견디어내고 1000년을 지탱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목수는 1000년이나 살아남은 나무를 가지고 1000년 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진짜 실력 있는 목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짓는 목수다, 목수. 예수님은 목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은 목수라면 나는 1000년 가는 교회를 좀 져야 되겠다. 1000년 가는 교회를 지려면 1000년을 견뎌낸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먼저 길러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때부터 1000년을 견디어내는 나무로 세워지면 1000년 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저의 소박한 기대이기도 하고 사실은 원대한 거룩한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캠브리지 7인이나 또 그 전주에 했던 닥터 패티슨이나 뭐 그런 일에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견디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비와 시련과 시험을 견디어내면서 그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제일 좋은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 오래 하는 일은 여러분 해보시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묵상으로 가면 깊은 기도, 단문 기도부터 시작해서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우리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을 걸어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 소개한 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텍스트를 쓰고 있는 묵상에 대한 책입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후로 더 좋은 묵상의 책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대원 형제가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해서 도전 받으시고 또 저나 다른 리더들하고 함께하는 묵상 훈련학교에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묵상하는 법을 계속 배우시고 또 성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이상 준비해서 천년의 쓰임을 받는 내가 적어도 그런 인생, 그런 가문, 우리의 사역, 우리 성관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원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